참 감사하고 고마운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의 행복 지수나 혹은 이제 평화에 대한 이제 마음이 참 많이 높다. 그런 그 감각적 깨달음, 감각적 암 이런 걸 통해 제 스스로도 되게 기쁩니다.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 평화로운 공동체 이런 걸 보면 참 좋죠. 인사 한번 나누시죠. 평화하십시오. 샬롬.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났을 때 평화 이렇게 샬롬을 빌었습니다. 돌아가시고 처음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분이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예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뭘까? 네가 갖고 있는 평화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당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관념입니다. 예수가 갖고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진리라고 부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죽고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믿었다,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평화다. 그것은 요즘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미국 평화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이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러시아 평화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모두가 평화로 평화를 억누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평화인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의 평화의 반대는 로마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힘이 지배하는 평화입니다. 이런 건 전쟁이 없어도 평화롭지 않죠. 너 꼼짝하지 마. 이렇게.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 떠들지 마. 그래서 싸움이 없는 거예요. 밑에. 싸움이 없는. 이걸 독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적 독재를 제국주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힘이 워낙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까불 수가 없죠. 뭔가 전쟁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극체제를 살았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거기는 이제 진정한 평화는 거기 있지 않죠. 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온다는 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과 동일한 거죠. 또 그 나라가 전쟁을 늘 일으켰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제국이, 아메리카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힘의 균등입니다. 평화를 힘의 균등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힘의 작동 논리죠. 힘의 작동 논리죠. 이 민주주의 같은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있고 남과 북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을 서로 간에 준비하면서 힘을 키워 우리가 무기가 너무 많으니까 저쪽에서 핵을 만들어. 우리는 핵 때문에 불안하고 전쟁은 없는데 저들은 우리의 군사력 때문에 불안해.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 서로를 견제해야 돼. 근데 이 균형이 쉽지를 않아. 삐끗해. 그래서 이번에도 큰일 날 뻔했죠. 그냥 검찰 조직이 전체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과 군인이 물리력과 뭐 이렇게 합쳐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건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불안하죠. 불안정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한 고비를 넘어갔지만 그건 또 오죠. 지금은 법조계의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데 다음에는 경제 주체들이 또 잡을 수도 있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잡을 수도 있죠. 미국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빅테크 기업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도 이제 되게 혼란스럽게 되었고 다극체제, 삼극체제, 무극체제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평화가 점점 멀어져 가고 법이 사라져 가고 이제 평화가 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한 건 2차 대전 이후에 8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근데 3차 대전이 안 올까? 그건 정말 모르는 거죠. 반드시 오겠죠? 반드시 오겠죠. 지금까지 정말 잘 관리를 했는데 평화가 또 깨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서적 샬롬이 뭔가? 팍스 크리스티가 뭔가? 이거는 온전성입니다. 부족함 없이 온전하다는 것, 샬롬, 이것은 모든 것에 충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안녕할 때 그겁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 안녕하셨습니까는 그 사람의 부족한 곳에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밥 잡수셨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밥 못 익혀? 이렇게 옛날에 늘 그게 이제 굶뜬 시대는 그게 인사였죠. 전쟁의 시대에는 밤새 안녕하셨냐를 묻는 겁니다. 아프거나 하면 그걸 물은 적도 참 많습니다. 불안한 시대. 밤새 안녕하셨냐? 왜냐하면 원과 같이 충족된 것에 각각 다른 부분, 찌그러진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평화라는 건 온전성인데 여러분들도 원이 찌그러진 면이 있죠. 찌그러진 면이 있으면 온전성이 깨어지죠. 얼마나 둥그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존재 차원에서 이런 존재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 지정의 이것의 균형을 얘기도 하는데 살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온전하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당신의 명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살아갈 이유. 이게 없으면 사람이 샬롬하지 못하죠. 온전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에요. 그 꿈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있어요? 영이 너무 배고파.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 무너지죠, 실제적으로. 흔들리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꿈, 그것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수단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 세계가 다 온전한가? 혹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끌기 위한 영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존재에서 관계로 이것은 평화는 존재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이 존재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너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 그게 내 존재화되는 순환적인 순간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평화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하나님 관계가 없어도 잘 살지 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그를 수용하지 않고 예배를 우습게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너를 보냐? 너는 너를 객관화할 수 있어? 너는 너를 알아? 완전히 다 아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도 없겠지만 자기를 다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너는 누구야?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와의 자기의 관계가 모순이 되지 않게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막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돈 찬양하고 이렇게 살면 이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게 자기와 자기의 관계에서 충격이 생기잖아요. 찌그러지잖아요, 원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하죠. 그냥 내가 자녀들하고는 잘 지내. 근데 아유, 내 아내하고는 못 지내. 만약에 이러면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가정 안에서? 하나가 찌그러지면 평안하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게 평화의 관계의 문제. 자기를 객관화하고 객관한 자기를 다시 객관화한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또는 마찬가지죠. 나와 너와의 관계죠. 우리는 주로 여기에 이제 평화를 생각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이 평화롭지 못하죠. 직장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일은 너무 싫어.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 그걸로 견딘대, 우리 혜민이가. 근데 반대도 있잖아요. 일은 너무 좋아. 사람이 너무 싫어. 이게 진짜로 거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칠 것 같은 거죠. 직장이 그렇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든 거지. 너와 나와의 관계. 이것들이 마지막 관계가 뭘까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이제 흙은 막 엉겅퀴를 내.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의 돈과의 관계, 나와의 무엇인가의 물질과 이것들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느냐의 문제 같은 것입니다. 그게 관계의 문제. 예를 드는 겁니다. 다 예들입니다. 샬롬은 사회적이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으로 커져갑니다. 샬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온전성에서 오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온전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족하다 이런 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억압을 받고 정치적 폭력을 당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참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독재 정치가 신권 정치라는 이름 하에 막 지배되면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나 억압하는 사람, 이 평화가 깨졌어. 평화가 깨졌어. 정치적 평화가 깨졌어. 그러면 사람이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회는 정치적으로만 이루어질까요? 정치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됐어. 왕이 백성들을 막 섬기고 백성들이 모두가 주인이 되었어. 근데 경제적인 평화가 없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째다카 같은 것들입니다. 경제적. 내가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사는데 나는 먹고 살 게 없어. 배가 고파. 이러면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평화 이루어질 수 없죠. 이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민주도 일어나야죠. 평화로우려면. 평화롭다. 이러려면 경제적 민주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정치적 민주뿐만 아니라. 또 무슨 민주가 필요할까요? 사회죠. 막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막 이런 분열이 일어나 젊은이와 늙은이와 돈 많은 사람과 돈 작은 사람과 남자와 여자와 이런 사상과 이런 어떤 것들의 분열 속에서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막 노력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돼도 말이죠. 그런 총체적인 것입니다. 지정의뿐만 아니라 비전, 꿈, 그다음 먹거리의 문제, 정치적 억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샬롬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는 누굴까요? 네, 다윗의 아버지죠. 그냥 그 왕가에서 한 싹이 나. 이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 메시아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위에 뭐가 있었나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었대. 평화는 하나님의 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기획할 수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기획할 수 없다니까요. 기획한 결과예요. 그게 2차 대전이었고, 기획한 결과, 우리가 기획할 수 있다고 믿는 결과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빚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왔대. 이 영이, 어떤 영이 왔냐면, 이 영은 만능이야. 어떻게 하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영의 이 별명이 지혜야. 그는 총명이야. 그 영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이 와.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셨느니라. 그 메시아에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샬롬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야. 지혜는 호크마예요. 우리 주석 중에 호크마 주석이래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합리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증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의 실증성과 합리성을 포기한 뱀처럼 섬뜩한 이 세상의 지각을 넘어서는,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을 때 지각에 뛰어나신 입니다. 이 지각이 뭘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지혜, 그걸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삶을 뜻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총명, 이게 비나입니다. 통찰력입니다. 드러나는 대로 사람을 보지 않아. 드러나는 대로 세상을 보지 않아. 그 막 통찰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명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주의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로 신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너의 명철을 버려. 이게 총명이에요, 총명. 여기서는 총명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기 보시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합리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리성을 넘어서는 신비와 초월을 가진다는, 그 판단력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만능이신데요. 모략이라는 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전략도 주신다는 거예요. 재능은 뭐예요? 은사잖아요, 은사. 하나님이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지식은 뭐냐면 야다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지식은 거기 시각이 다 저쪽으로 가니까 못 알아듣네. 예. 지식은 경험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 이 경외는 두려워하고 즐거워하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걸 경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존재 가치가 바뀌었어. 즐거움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내가 존중받을 때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여호와의 뜻을 이룰 때 즐거워. 예전에는 내가 높아질 때 즐거웠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 즐거워. 예수님 말로 하면 야, 이거 참 즐거운 일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게 내 양식이다. 내가 내 양식을 먹는 기쁨이다. 그럼 내 존재의 변화이고 내 가치의 변화이고 이걸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 욕구가 변해버렸어. 평화를 만드는 게 내 욕구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게 내 욕구야. 그것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져 버렸어. 그걸 우리가 종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욕대로 행동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게 내 즐거움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내 즐거움이야.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게 내 즐거움이야. 그 세계와 그 인간과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드십시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먹을 때가 아니야. 자기가 뭘 유명해졌을 때가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기쁨이야. 다윗의 얘기를 하면 야, 성전에 있는 게 이 바깥에 첫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건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경외를 즐거움으로 삼아. 그 다음 구절은 지혜, 총명, 재능, 지식, 여호와의 이것들로 다스린다는 거야. 하나님과 그 영과 예수가 그걸로 다스린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은 이런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켰어. 우리의 욕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켰어. 그래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세상.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평화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충족해져 있는 상태,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화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이 시적 표현인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아. 여호와의 진리가, 여호와의 말이, 여호와의 평화가 세상에 통용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이 세상에 통용됐다네.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통용되었어요. 이게 문화가 되었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생에.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열방의 이 세계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성령이 임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 그가 그것으로 다스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해. 진리로 변화해. 진리가 자기의 가치가 되었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가 통치를 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읽으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행복하여라 평화를 만드는 자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평화를 성령이 충만한가? 이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이 사람이 하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을 통해 평화가 만들어지나? 요 평화 행동을 하십시다. 요 평화 행동을 해요. 사람을 잘 살펴봐요. 이 사람은 정치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은 경제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은 영성 때문에 힘들어. 영성의 기초를 갖추지 않았어. 이 사람은 비전이 없어. 살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은 비전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어떤 것 하나를 발견하고 그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어떤 공동체가 있어. 모자라. 그것을 채워내는 것. 그것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라 부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행복하다. 그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을 막 하고 있으면 전쟁을 말리는 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깨졌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없다고 샬롬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 숨을 쉬는 것. 평화는 어떻게 깨지냐면 자기 존재 안에서는 이놈의 꽃이 자꾸 나무가 되려고 그래. 상수리 나무가 되려고 그래. 자꾸 꽃 한 송이가. 자기는 꽃으로 자기의 숨을 쉬며 살면 되는데 욕심이 평화를 깨트리는 거죠. 이 시대가 주어지는 이 시대의 정신이 평화를 깨트리는 거죠. 평화는 온전히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냥 창조 질서의 회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주일간 여러분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아니, 평화를 만들자니까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평화를 만들면서 성령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오늘 이번에 미션,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이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째다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성, 비전,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면 그것이 나를 막 지배합니다. 종이 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자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을 걸어가십시다. 돈을 쓰십시다. 내 생명을 사용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팍스 크리스티를, 팍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팍스 로마나도 아니고 팍스 평화의 예수의 평화를 이 땅에 일주일 안에 그렇게 실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꿈을 꿉니다.